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같은 병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의사를 신뢰하며 회복을 기대했고, 또 다른 그룹은 끝까지 의사에 대해서 불안과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같은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같은 병으로. 근데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은 의사를 굉장히 신뢰하는 분들, 한쪽은 나 이 병원에서 이 의사에게 나 신뢰 못해, 나 다른 병원 가고 싶어, 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 방법도 의사도 약도 똑같았는데 회복 속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결국 의료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회복에는 환자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태도만으로 병이 낫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낫는 게 아니죠.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도만으로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수백 명이 앉아서 동일한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하셨죠.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환자에게 정말 불편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요구대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라버린 한쪽 손을 주시한다면 환자로서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그 사람으로서는요, 환자로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굳이 이 환자를 세워서 환자로 하여금 이런 불편한 꼴을 겪게 만들었을까요? 더욱이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기까지 요구해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손을 보시면요, 동일한 여러분 이게 크기잖아요. 근육도 동일하고 그냥 한쪽이 더 말라 보인다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한쪽이 좀 더 말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예요. 장애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쪽 손으로는 하질 못해요. 손이 말랐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펴지도 못하고요, 뭔가 짚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 중에 장애예요. 굉장히 여러분 불편하겠죠. 그거 여러분 내비치기 싫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릴 적에 화상을 크게 당했어요. 손에 한쪽에. 근데 이게 치료를 받긴 받았지만 그 화상 자국이 굉장히 커요. 한여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반팔티를 입지 못합니다. 반팔티를 입지 못해요.
반팔 티를 입더라도 항상 그 안에다가 뭘 껴입어야 돼요? 긴 옷을 껴입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는 여러분 옷을 다 맞춰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입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남에게 보이기 싫겠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던 것일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다 보니 요즘보다도 더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거예요. 당시 그렇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환자에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을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당시 이 환자로서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의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이 환자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을까요? 또 그곳에 모인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다소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창피를 줘? 부끄럽게 만들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선을 넘었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한데 너무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수군수군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결코 어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하고 그리 행동하셨다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다소 무례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곳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친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 받는 비결,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 하필 예수님께서 다소 뜬금없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랬지? 회당 안에서 굳이 이런 일을 왜 하신 거지? 이런 의문이에요. 당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로 일관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득 찼죠. 한번 따라할까요? 완악함. 완악함. 그걸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악함이란 자기만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이르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으로, 딱딱하게 굳은 자기 생각만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완악한 태도를 보인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와 대조적인 손마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당시 그들의 완악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들의 완악함.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말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한번 잘하는지 보겠다. 예수 보고 네 한번 잘하는지 보겠다. 그게 주시예요. 주시. 한번 잘하는지 봐야지. 예? 교만한 태도죠. 네 한번 어떤 말 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시입니다. 구경꾼 같이 그렇게 거만하게 살펴보는 것, 그게 주시입니다. 한마디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너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화하려는 의도예요. 예? 대화하려는 의도예요. 잘못 대답을 하면요 고쳐주기 위한 의도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 나누기 위한 의도예요. 고쳐주기 위한 의도고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리 행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식이죠.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요 대답을 해야 되죠. 뭐가 옳으냐라고 물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면 여러분 잘못된 의견을 말했으면 고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섞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즉,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사 그냥 무시로 일관해 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태도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끔 만들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완악함을 일삼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해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의논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원망, 불평, 시비를 걸다가 결국 별다른 이유 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비어버린 자는, 잘 들으세요,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는 데 최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다? 은혜가 없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때 누가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부터 멀어져. 목회자의 관계부터 멀어져. 예배 자리를 놓쳐. 기도의 자리를 놓쳐. 자꾸 여러분께 반복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가 여러분 떨어진 것 같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난 지금 은혜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면요, 더욱더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게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들 모두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온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왔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함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죠. 회당에 나온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막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완악한 태도를 일삼다가 결국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면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유독 주목하셨던 한쪽 손 마른 자는 어떠할까요? 한쪽 손 마른 자는 어떠할까요? 한쪽 손 마른 자는 비록 장애를 가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100% 순종을 해요. 두 가지를 요구하셨거든요. 어떤 걸 요구하셨어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더군다나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손을 내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손이 전혀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여러분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손이 안 펴져.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만 내 손이 안 펴진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욱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역대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선수가 과연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역대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자가 누굴까요? 1부 예배 때 못 맞췄어요. 2부 예배 때 못 맞췄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한다, 한번 맞춰보세요. 축구의 신 메시 아닙니다. 호날두도 아닙니다. 오, 여기는 좀 아시네. 3부 예배는 좀 틀려요. 1부, 2부 다 못 맞췄는데 제가 4부 예배 때 청년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물어볼 건데, 지금까지 역대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는 누구냐면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합니다. 제가 90년대 학교 다닐 때 최고의 스타였어요. 최고의 스타. 그는 은퇴 후에도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 로열티와 각종 광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지금도 매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그래요. 나이키 운동화가 팔리면요, 이 사람에게 돈이 가 있어. 그렇게 계약을 한 거야. 조던 시리즈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었었거든요. 그거 사려고 얼마나 돈을 모았었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해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이 때문에 은퇴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돈을 버는 선수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 마이클 조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재능은 경기를 이기게 하지만 팀워크와 지혜가 우승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가 말한 팀워크와 지혜 뒤에는 다름 아닌 훈련하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훈련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는 선수였어요. 타고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점프를 하면요, 농구 선수들이 점프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 위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잘해.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게 굉장히 많아요. 유연성,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를 잘하는 감독들과 동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조던을 위대한 선수로 만든 것은 재능보다도 훈련하는 그의 태도였다. 경기에서 이긴 다음 날에도 가장 먼저 체육관에 나왔대요. 그 대스타가 연습이 끝난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훈련했어요. 패배하면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어떤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능력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조던의 삶이 보여주듯이 능력보다 태도가 사람을 더 멀리 가게 데려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더 멀리 데려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능력보다 태도가.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손마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기에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은 건강한 손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심지어 당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장애인.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장애인.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과연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아니면 예배를 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배 보는 건 어때요?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 보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서 우리가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꼰 채, 팝콘을 먹으면서 우리가 콜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예배를 자꾸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예배를 본다가 어디 나와요? 보는 건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안에는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매주일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찬양을 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나요? 매주일 은혜를 받고는 있나요? 매주일 문제가 해결되고는 계십니까? 혹시 은혜를 받지 못한 빈자리에 사탄 마귀의 생각과 말이 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마냥 안타깝게도 매주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찾아야만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신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결국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주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사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할까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팔짱을 낀 채 마치 구경꾼인 양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 김 집사가 받아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없네, 내 남편이 여기 없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세요.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바로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내밀어 보라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담긴 메시지예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매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삼부 예배에 많이들 나오셨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빠지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 됐어. 왜 안 나오실까? 왜 안 나오셨을까? 궁금하죠. 참, 여러분, 예배 이렇게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매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따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딱 10분만 일찍 출발해 봅시다. 딱 10분만 일찍 출발해 봅시다. 우리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난다, 국왕을 만난다, 아니면 총리를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우리가 늦지 않죠. 우리가 늦게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의가 있고 의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 1시간 전에는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죠. 우린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이 김 목사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제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게끔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가서 먼저 기다려야 하겠죠. 그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10분만 일찍 출발해서 집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른 예배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45분이에요 11시 아니죠.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 30분이에요. 1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준비 찬양이란 건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준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데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시간에 늦지 않게 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려 보자고요. 그 결과 매주일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었더니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10분만 일찍 나오자고요. 이제 교회 주차장도 생겼잖아요. 주차하기가 여러분 힘들어서 막 뺑뺑 돌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엄연히 생겼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내가 직장 사장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늦게 가지 않잖아요. 사장님을 기다리게 한다? 아유, 사장님 앞에서 제가 제 생사 여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고의 하나님께 최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분과 만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